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번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잠깐만 바라보실까요?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인사를 서로 나누었는가 하면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상대방이 행복해 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행복해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2주 전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 참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행복해야 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어릴 적에 이 새끼손가락 기억하십니까? 어릴 적에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는 그 약속이 잠시나마 행복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어려운 살림을 시작하면서 여보 우리 열심히 살자. 어느 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게.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 약속 때문에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가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약속할게. 엄마가 약속할게. 그 약속 때문에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숨을 내쉬지만 그래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래의 은혜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불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장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이지요. 독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과거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열심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했어서 그 과거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은 행복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그랬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과거의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라 하는 것은 독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그 은혜입니다. 부활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거의 은혜로 인해서 획득이 되어지고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잘못했더라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평생 보장하는 것이죠. 아니, 죽어서도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내가 지금 만족해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하여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사탄의 방해에 우리는 맞불 작전으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물론 큰 불은 아니더라도 불이 나면 그 불을 끄는 방법 중에 맞불을 놓는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지요. 사탄이 지금 여러분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드는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맞불 작전으로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장래의 은혜를 생각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염려와 맞서 싸우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맞서 싸워 이기신 분 계십니까? 어쩌면 백전백패로 살아왔던 이들도 있습니다. 염려 와서 싸우기 무척 힘이 되지만, 그러나 염려 와서 싸워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장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전문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웃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가 든 장년들,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은 하루에, 놀라셔야 됩니다, 하루에 10번 미만으로 웃을까 말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에 인사하실 때 웃으셨지 않습니까? 한 번 웃으신 겁니다. 9번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이지요. 왜 그럴까요?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과 힘듦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염려할수록, 걱정거리가 있을수록, 그리고 힘들수록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셔서 제가 영성 기간 동안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는 스페인의 한 길을 한 달 동안 평생 동안 걷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한 섬을 정해서 아내와 함께 30몇 킬로를 트레킹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에 들어가서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 둘만 이제 그 떼약볕 돌을 걷고 산을 걸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걷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옷을 복장을 갖추고 서로 웃으면서 걷는데 걷다 보니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 걸었는데 산을 올라갈수록 웃음기가 사라지고 걱정이 앞섭니다. 전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에 400번, 500번 웃던 우리의 얼굴이 10번 미만으로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래서 항상 매일 살아가면서 갓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염려하다라는 헬라의 의미는 난이다, 분열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수록 우리의 정신을 갈라놓습니다. 염려가 깊어질수록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갈라놓습니다. 각자 거룩한 염려한다고 하지만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성도들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어로는 worry라는 WORRY라는 그 영어의 의미의 원어의 의미는 더 놀랍습니다. 이 worry의 원어의 의미는 물어 뜯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염려의 원어의 의미는 물어 뜯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 질식시켜 죽인다라는 것이 염려의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질식해 죽인다, 숨을 막는다, 목을 물어 뜯어 죽인다.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그 내용들, 그 의미가 염려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이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에 타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고 N, 그러니까 중립 기어를 놓고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습니다. 계속해서 중립 기어를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는 요란해집니다. 엔진은 나 죽는다고 돌아가지만 기름은 펑펑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차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만 소비합니다. 굉장한 것 같은데 소음만 들립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중립기어를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것이죠.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하고 있고 길을 가면서 염려하고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염려와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일 행복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를 없애주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미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채 정말 포장지가 금으로 된 포장지가 쌓여있는 박스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기대를 요만큼 또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지요.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포장지가 금으로 되어 있었을까? 그 내용을 기대하며 그 포장지를 떴습니다. 온몸을 다해서 떴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가 아무것도 아닌 박스를 받으면 보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이까짓 건 나에게 보냈느냐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포장지를 떴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포장지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포장지가 없는 작은 박스에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그 보물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 그 약속은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 보시면 음식이나 의복은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외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생명,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옷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면서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쌓아두지 못하는 그 새들과 같은 미미한 동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새들보다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되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 차를 산 적 있으십니까? 새 차를 사면 그 새 차가 경차든 중형차든 대형차든 한 며칠은 그 다음날 누가 기스가 냈는가 살펴봅니다. 기스 내면 난리가 납니다. 누가 그랬냐고. 그래서 막 금이야 오기야 차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한 달, 1년 지나면 박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납니다. 남편을 만나면 처음 만날 때는 금이야 오기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귀찮으니까. 붙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 만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오래 있다 보면 너무나 편하다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는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저 새들도 귀하게 여기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고서 산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귀하게 여길 뿐더러 나도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요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공중에서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이 본다는 것이요 고개 숙였던 내 고개를 들고 그저 멍하게 멍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보시면 자세히 주목하고 자세히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을 그리고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게 된다면 염려가 사라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염려의 무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키가 작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키가 아주 커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키가 작다고 염려했다고 180, 190 되었으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거인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단 1mm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의 무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롭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성도님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불신앙의 바로 씨앗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영생의 생활을 파괴하는 바로 사탄의 독소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쓸데없는 근심,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지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것이지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한다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신 분들은요, 염려할 걱정이 없어요. 왜? 그 일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있는 이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의 염려에 대한 주체는 바로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살아갈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우리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자녀들의 내일을 걱정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걱정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까지 미리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기쁜 일을 오늘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염려는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현재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현재는 염려의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괴로움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중에 달게 받으면 그만인 것이지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시간이 결정한 문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아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만큼 끝까지 주님 곁에 갈 수 있을 그만큼만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염려가 있어야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겠지요. 설령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은 그날에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보다 더 뛰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4장 19절에 장래의 은혜가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염려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어진 것들에 그것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채우면 컵 크기만큼만 물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얼마나 채우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양만큼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풍성은 끝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아내려고 하면 그 풍성한 은혜가 결코 끝이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을 힘입어 염려의 불신앙과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싸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싸워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따라보겠습니다. 나와의 싸움은 나 자신의 불신앙이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것은 내 불신앙과 싸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사탄은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모든 죄를 유발시키는 염려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염려의 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의 뿌리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인생의 나무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지요. 부정과 불평과 불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잘라 버리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과 싸우십시오. 심정을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방해하는 불신앙과 싸워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소중하고 위대한 약속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붙잡고 성령 말씀을 의지하며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근차근 쌓아놓기 바랍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장래에 주실
은혜를 제가 하나님 생각하며 말씀을 받들어 염려와 있습니다. 맞서 싸워 경청 승리하시는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그러므로 내가 이름으로 너희 간절히 사람들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한날의 기도합니다. 괴로움은 하나님, 그동안 염려와 그날로 싸워 족하니라. 이기지 못했던 아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를 용서해 내 주옵소서. 괴로움은 이제부터 그날로 족하니라. 행복한 그리스도 삶을 살기 아멘. 위해서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며 염려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됨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